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건데, 저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여러분이 다 해봤고 알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국의 산에서 길을 잃으면 높지 않기 때문에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 엄청난 절벽을 만나거나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산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은 이렇게 사람 사는 데를 한 3-4시간 걸어오면 만나게 됩니다. 근데 험한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돌아왔던 길로 기억나는 데까지 뭐 하냐면 돌아가는 겁니다. 되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더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뒤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길을 잃었는데 어디서부터 잃어버렸지? 그리고는 기억나는 데까지 뭐 하냐면 빨리 되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마음의 길을 잃었을 때 취해야 하는 방법 역시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고 마음이 옛날 같지가 않고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언가를 더 하고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가야 될 마음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로 뭐 하냐면 빨리 되돌아가야 됩니다. 행위를 고치거나 어떤 행위를 더 많이 더하기 전에 지금 잘못되어져 가는 이 행위들 안에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옛자리로 돌아가는 작업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첫사랑을 버렸어.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 하냐면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잘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신앙의 길을 잃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는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주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요나나 다름없이 너는 갈릴리에 가서 나를 기다려라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갈릴리에 가서 뭐 하냐면 제자들이랑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죠? 야, 제자 훈련 받아도 헤맬 수 있는 거구나. 그쵸? 여러분 훈련 많이 받으셔도 한때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어도 이 베드로처럼 방황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역 훈련 받아도 뭐합니까? 신앙의 방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이 오래돼도 저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저 사람도 저럴 수 있구나. 다 누구나 신앙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올 수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 붙들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방황의 끝자락에 선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헛금을질한 거예요. 마음도 공허한데 그물도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래서 공허한 마음으로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따뜻한 모닥불 앞에서 3번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전지하지 않으십니까?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한 이 3번의 대화가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맡기거나 부탁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지금 예수님의 이 방법은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사람을 회사에서 채용해서 충성하게 만들어서 좀 내 양을 먹여 말하듯이 무언가를 맡기려고 하면 내가 연봉 5천은 보장해 줄게. 앞으로 너 나를 잘 따르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너 탄탄대로를 달리게 될 거니까 너 이제 내가 너한테 주는 일 잘해. 이렇게 하면서 뭐합니까? 뭔가 당근을 주든지 보상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사람이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했냐면 산 꼭대기로 불러가지고 세상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무릎을 꿇으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라고 마귀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닥불 피워놓고 아침밥 먹이시면서 뭐라,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양 쳐라. 너 나 사랑하냐? 그럼 십자가에 죽어라. 주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물론 주님은 천국의 영광과 보이지 않는 영광들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쓰려고 하면, 사람을 무언가 움직이려고 하면, 무언가 사람에게 동기를 주려고 하면 무언가 좀 외적이고 물질적이고 무언가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죠. 근데 주님은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주님이 주거나 다른 걸 제시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를 묻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하다가 미끄러지거나 무너지거나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요. 예수 믿고 어려워져서요. 예수 믿어도 별 보상이 없는 것 같아서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려우면 천국 안 갈 겁니까? 어렵다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보이는 것에 갇힌 신앙이죠. 죄송하지만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교회 갔는데 제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날 좀 높여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채워져 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갑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고요. 이거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만약 오늘 무너져 있는 베드로, 모든 걸 잃어버리고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칭찬이 필요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아이고 베드로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칭찬을 너무 못했구나. 미안하다. 야, 내가 너한테 사탄의 자식으로 혼만 내고 너 그냥 맨날 십자가만 지라 그러고 내가 너한테 몹쓸 짓을 했구나. 야, 미안해. 야, 네가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너는 존귀한 존재야. 나는 네가 없으면 안 돼. 넌 지금 넘어져 있지만 네 속에는 너무 귀한 게 있어. 너는 아주 존귀한 존재야. 너 없으면 나는 안 돼라고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미끄러지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의 칭찬이 없어서, 무언가 보상이 없는 것 같아서, 눈에 보이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무언가 내 삶에 좋은 일을 안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예수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예수님과 관계 안 맺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한테, 지금 무너진 베드로한테 오셔서 너한테 자존감이 좀 높아져야겠구나라고 하지 않으세요. 널 좀 더 칭찬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한테 어떤 보상이 필요하구나, 눈에 보이는 물질이 필요하구나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 지금 무너져 있냐? 그럼 내가 한 가지 너한테 확인할 게 있다. 너 나 사랑하는 마음 있냐? 그거 있으면 다시 일어나서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십자가를 져라. 주님이 이걸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 나 사랑하니? 나 너에게 칭찬 안 해. 나 너한테 이런 풍성한 만선의 기쁨을 보장하지 않아. 도리어 나중에 누군가가 네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나처럼 죽게 될 거야. 그런데도 이 길을 걸어야만 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하나를 물어.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유일한 동기가 되어서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니? 앞으로 가시밭길 십자가 길일 수 있다. 그런데 너 나 사랑하니? 그래서 그 일 할 수 있겠니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과 주님을 섬기는 헌신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심지어 우리 신앙의 최초의 출발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 헌신의 길은, 예수 따르는 길은 절대 안락함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실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 얼마나 잘 살고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공한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병에 안 걸리고, 여러분이 성공한다고 여러분이 병에 안 걸리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명예를 많이 가지면 여러분의 가족이 진짜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좀만 더 성공하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예수 사랑 뒤로 하고 열심히 살면 여러분이 진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거리 없는 개인과 가정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죄의 결과인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겪습니다. 이 고통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도 당연히 고난의 길인데 어차피 사는 인생도 고난의 길이고 예수 믿으며 사는 것도 고난이 없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마치 고난을 피하는 거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칭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 하나 나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나 부 이런 거 하나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속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했고, 여러분 예수님 얼굴 못 봤죠?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과 예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얼굴 한번 보지 못했고 손 한번 못 잡아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드리는 삶을 산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약하면 예수님을 왜 사랑하게 되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생명값을 내어주시고 정말로 쓸모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져서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우리는 뭐하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될 때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찬송가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이렇게 찬송이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이야기했습니다. 땅의 모래알이 100해만큼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 우주의 별이 700해만큼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알 하나를 들으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주에서 지구를 드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래알에 사람 형상 하나 새기기 어려운 것이 우리입니다. 너무나 작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지구는 정말 작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구 안에 거하는 인간들, 여러분 사실은 미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이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개가 될 수 없는데 이 미물처럼 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형벌을 받으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간혹 신화에 신들이 인간 세상에 마실 나오듯이 놀러 나온 경우가 종종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유한한 생명의 모습으로 자신을 비하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 단순히 내어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비참한 형벌, 장차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될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신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속에 진짜로 자리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모든 헌신의 기초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지금 다 무너진 것 같지? 지금 새 출발해야 되는데 내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나 진짜로 사랑하냐? 주님 이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나 진짜로 사랑하냐?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심장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배를 보면 배들 중에 돛을 펴고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배 안에 자체의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유행 따라, 사람 따라, 풍조 따라, 교회 따라, 설교자 따라, 분위기 따라 이리저리 바람 맞으면서 흔들려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옆에서 바람 불어주지 않으면요 절대 움직이지를 못해요. 헌신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못 읽어요. 죽어 있는 거죠. 계속 뭔가를 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신앙은 속 안에 동력이 있어요. 원자력 배처럼 꺼지지 않는 동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하게 해도 막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없는 그 자신 속의 동력을 가진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참된 표지 중에 신앙의 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이 사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이 보장됐거나 형통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받기 때문에 자존감의 향상이 일어나거나 자아를 향해 끊임없는 칭찬이나 나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죄인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건들이 어떤 바람들이 나를 움직이지 않아도 예수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움직여지는 그것, 그 진실된 사랑이 있는가? 십자가가 동기가 되어진 진짜 사랑이 있는가? 이것이 참된 신앙의 표지라고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을 시작해도 세상 것들을 신자가 사랑하게 되면 마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 흔히 이 기독교 신학 안에 긍정의 신학과 부정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긍정의 신학, 부정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최근에 대두된 긍정의 신학과 부정의 신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긍정의 신학은 이런 겁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를 통해서 수정교회, 지금 교회를 매각하고 팔았죠, 미국에. 이런 메시지를 로버트 슐러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은혜에 대해 설교하십시오.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많이 말하십시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설교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선하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속 안에 다 있으니 마음껏 소유하고 누리고 즐기라고 가르치십시오. 너무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십시오.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가르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읽어보셨죠? 미국의 로버트 슐러를 통해서 시작된 이 복음이 아메이를 통해서 뭐하냐면 기독교 안으로 쫙 퍼졌어요. 저는 아메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메이 하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이 사랑하는 사람들,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밖에는 소망과 생명이 없고 내가 돈을 벌고 이걸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그래서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면서 예수 진짜 사랑하는 사람, 죄송한데 저 많이 못 만나봤습니다. 아메이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이 사람들 예수 사랑 안 합니다. 저는 신자들을 만날 때 목사라 할지라도 반드시 묻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를 묻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제가 암에 걸렸을 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요, 예, 계속 묻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진짜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걸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생명 주신 걸 제가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전부를 주신 걸 제가 믿습니다. 저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로버트 슐러가 뭐라고 가르친 겁니까? 야, 그 심판, 죄, 십자가 너무 말하지 마. 죄인이라고 하지 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자아가 주님 앞에 완전히 찢어지고 깨져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가르치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은혜를 설교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정의 신학은 뭡니까? 죄와 회개, 정결, 거룩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겹죠? 정말 지겹죠?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음은 뭐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요. 이게 우리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예수 사랑을 방해하는 세상 사랑,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고 예수 사랑을 빼앗아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못 박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면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지겨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귀에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거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을 살리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육을 죽이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아는 사람은 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전염성이 있는지,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저주받게 하는지,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는지,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정을, 사람 사이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지, 죄가 얼마나 사탄의 회방거리를 만드는지, 여러분, 죄에 대한 지식과 싸움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도 아니고, 죄의 문제에 대한 씨름이 없다면 십자가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듣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고, 죄의 문제가 온전히 처리되지 않은 사람이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영적인 교제, 은혜 주심 감사드림, 이 모든 관계를 좌우하는 커다란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적이 결핍된 은혜의 강조는 사람들을 방종으로 흐르게 만듭니다. 죄와 심판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죄와 심판을 먼저 깨닫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아야 십자가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로버트 슐러의 가르침은 반복음,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아예 이건 반안티 복음이에요. 이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을 오랫동안 계속 듣다 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사랑 안 해요. 예수님 사랑 안 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내 안에. 그리고 진실되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지도 않고 불타오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점점 생각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믿음 하니까요. 이번 순복음 교회가 총회가 모여서 총회로 모였을 때 총회장이 순복음 풀 가스펠을 회복해야 된다, 이걸 주장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이게 풀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순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미안한데 가짜 복음입니다. 성경 어디에 절대 믿음, 절대 긍정으로 살아라고 말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이런 비복음, 이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교회 와서 예수 사랑 없어요. 십자가 경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열심을 품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말합니다.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신대. 주님이 날 이렇게 좋아하신대. 그리고 내 삶과 내면이 나름대로 조금 개선된 것 같아요. 십자가에 대한 경험과 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조금 긍정적이 되고 조금 삶이 나아지고 조금 교회 문화에 적응되면서 뭔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사람들이 조금 인정해 주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로 있는가? 나는 이게 있는가? 여러분, 이거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십자가를 한때 경험했다 할지라도 한때는 십자가의 감격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흐르고 진짜로 그분을 위해서는 생명까지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 그 감동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솟아났었지만 어느 날부턴가 계속해서 반복음적인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십자가의 감격에서 떠나고 죄와의 싸움, 거룩을 위한 분투, 순수했던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하나님 사랑을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이시라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매주 강대상에 서서
마치 모든 사람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설교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올바르게 행하는 자세가 아니다. 그런 설교는 오히려 씨 뿌리는 비유에 담긴 의미를 거스르는 것이다.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오늘도 예배하고 있으니까, 교회 문화 속에서 조금 바뀐 것 같으니까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지옥 갈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문화에 적응되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삶으로 변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진짜로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지, 예수 사랑이 있는지,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에 흐르는 눈물과 뜨거움이 있는지 오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시간이 흘러서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삶이 조금 개선되었다고, 혹은 내면이 조금 변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경험했는지, 그래서 진실된 예수 사랑이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봐야만 합니다. 한때 십자가를 경험했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경험했던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십자가의 감격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십자가가 내 사랑의 유일한 동기인지, 내 사랑이 다른 세속적인 것들에 물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새기라. 너는 나를 인같이 품어라. 내 사랑은 엄물한 홍수와 같고 타오르는 불과 같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이 사랑은 누구도 끌 수 없는 사랑이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 안에 진짜 예수 사랑이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양립할 수 없다. 하나님 사랑과 돈 사랑은 양립할 수 없다.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은 양립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이 이를 중하게 여기거나 저를 경하게 여긴다. 혹은 사람이 이를 경하게 여기거나 저를 중하게 여기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예배도 안 하고 주일 예배도 관심 없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예수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그냥 머리로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내 온 삶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예배해야죠. 주님 사랑하면 그분이 1순위로 살아야죠. 나를 위해 생명 주셨다는데. 이게 정상인 거예요. 비정상 신앙을 정상이라고 교회와 목회자들이 인쳐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돈 겸하여 못 섬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사랑하는지 제대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진짜 주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돌봐라. 저도 여러분에게 주님을 대신해서 3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진짜 조용히 이번 주에 좀 물어보세요.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예수님 진짜 내가 좋아하나? 그냥 찬양할 때 아까 우리 막 했죠?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셨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병든 영혼 있는 자, 누구든지 나오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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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여러분, 찬양 시간 30분, 40분이 막 괴로우세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눈물이 흐르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슴속에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로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2번째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옆에 있는 동료들과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진짜로 나 사랑하냐?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세상의 어떤 것들, 이 모든 것들보다 진짜로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이 질문 앞에.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주님, 제가 순전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십자가가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14만 5천 원을 시계와 함께 보내준 승목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중에 9만 5천 원은 우리 기영전 선생님 가정에 이제 장모님 생신, 장인어른 생신 간다고 해서 제가 줬어요. 플로잉 한 겁니다. 그리고 4만 원은 5만 원 중에 3만 원은 성민전도사님 또 어디 간다 그래요. 제가 줬어요. 저는 돈 주시면 잘 쓸 자신이 있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이 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성남초에 얼마, 선교지에 얼마 막 보낼 마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승모 형제랑 문자를 하다가 제가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승모 형제가 100만 원을 보내겠다는 걸 교회 계좌로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계좌로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교사님들 세네갈이랑 그리고 우리 이명규 선교사님 애들 학비 말고 생활비 지원하는 거를 얼마 동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100만 원을 교회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교회 계좌로 받아서 두 선교사님들 나눠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14만 5천 원이 뭐였냐면 제가 보니까 저희 집 전기세가 아니라 그 저기 교회 인터넷이었어요. 그래갖고 그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교회 처리할 거 있는 거를 조금 이제 처리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승모 형제가 교회 계좌로 100만 원을 보냈을 때 제가 일면식도 없잖아요. 인천 사는 사람이고 중고나라 거래하다 만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참 신기하신 것 같아요. 참 놀라우신 분이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형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문자로. 저한테 감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애가 더 큽니다.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셨습니다. 저는 더 받아야 될 것도 없고 칭찬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거에 비하면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 형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고 태도예요. 예.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게 동기가 돼서 움직여요.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람들의 칭찬도 혹은 어떤 세상적인 보상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베드로한테 그건 물으시는 거거든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거 하나 있다면 너는 내 양을 쳐야 된다. 내 양을 먹여야 된다. 주님이 점검하시고 물어보시는 바입니다. 지난주에 영상 하나가 저를 많이 울렸습니다. 이 한번 보실래요? 같이 보시죠. 보고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몇 시간을 걸으시는 거예요? 10시간. 10시간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종합센터. 노동천. 강주일고 만인태 금남 오가야 돼.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됩니다. 집이 어디신데요? 그냥 수국입니다. 매일 5시간을 걸어서 도대체 하루에 내려오고 몇 시간을 걸으시는 5시간을 거예요? 걸어서 10시간. 올라갑니다. 10시간이요? 집으로. 자리는 알아보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냥 돼.
물 한 잔 먹어. 아, 네, 물 들어요. 항상 걸어 다니세요? 제가 예전에 수국 파출소에 한 6, 7년 전에 근무했어요. 그때도 뵙고 또 뵌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말씀하시기로는 한 19년 정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단기 기억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 면접을 갔는데 면접에 대한 결과치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다시 오늘 오는 거예요. 오늘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어제 면접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올해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2009년. 이번 올해가 몇 년도 같아요? 2013년. 아닌가요? 제대 말리는 얼마 며칠 앞두고 그것은 기억에가 아주 깡 베개였어. 취직을 한다는 것은 기가 악수같이 와도 못 가게 해도 시간 없어라. 주야로 상관없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내일도 또 나가실 거예요? 네. 안 더워? 불자질이죠.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못 버니까 미안하고 취소할 수 있죠. 총 4주 동안 일을 잘 하시게 되면 시험까지 결정되는 거예요. 매일 직장을 찾기 위해서 오는 거, 성실한 거, 그건 윤호 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절단하고 스택 연결도 하고 연결할 줄 알아요? 네, 연결 잘 치는 결과 어땠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좋은 소식이 항상 있겠지라는 생각. 월급 받으면은 청량한 빛을 눈나는 자체가 좋죠. 부모님한테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분이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되면 너무 마음이 제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사고를 당할 때 취직해야지 효도해야지 요 두 가지가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기억을 다 잃었는데 다른 기능 안 됩니다. 근데 이분 속에 두 가지만 딱 남아 있어요. 취직해야 돼. 나 효도해야 돼. 이 마음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한번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고 세상도 있고 자기도 있고 예수님 나 위해서 생명 주셨구나. 십자가. 잊을 수가 없다 이거. 하나님께 효도해야 되겠구나. 주님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것만 딱 남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저것 산만하게 안 살고 딱 두 개 남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 아들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참된 신앙인들을 보면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예수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워 즐거움하고 그를 사랑하는도다. 바울은 말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두통을 겪으면서 9시에 막 설교를 하고 나니까 머리가 풍선처럼 부 하고 다시 가라앉고 11시엔 또 힘을 주셔도 또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젯밤에 처음으로 제가 아내한테 처음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으로 어제 죽음의 공포를 한번 느꼈어요. 처음으로 아파서가 아니고 그냥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었냐면 이렇게 혼자 자다가 그냥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아파 보니까 예, 오늘 그냥 자다가 그냥 뭔 일이 생겨서 이게 못 일어나면 그냥 이게 죽는 거겠구나. 왜냐면 그런 사람 제가 종종 봤으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은 아니고 아내한테 그 두려움 때문에 여보 같이 자고 싶은데 그래서 원래 애들이랑 토요일 날은 아내랑 자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제가 설교 준비 때문에 항상 혼자 자거든요. 근데 같이 자고 싶은데 그래서 같이 자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두통을 겪으면서 너무 걱정은 마세요. 검사 잘 하고 이제 잘 원인을 찾고 치료하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두통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뇌에 문제가 생기는 날이 만약에 와서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제 머릿속에 한 가지는 꼭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그거는 절대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청년 때 저분처럼 이렇게 그 사형리를 뒷주머니에 꽂고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늘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전했던 그 마음 주님 그거 다시 회복돼서 제 안에 그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제 안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 아픔을 통해서 주님 저한테 세상 거 이런 거 다 좀 지워주시고 교회에 대한 부흥 이런 것도 다 지워주시고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랑 그리고 주님께 효도하고 싶은 그 마음 요거 2개만 좀 남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일주일 동안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죠. 제가 얼마 안 되는 나이인데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를 여러 차례 좀 느껴보고 나니까 드는 몇 가지 생각이 있어요.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바르게 믿으시고 진짜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 금방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언제 가실지 그리고 언제 주님 앞에 헌신 못하게 될 때가 올지 몰라요. 주님을 많이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또 느끼는 것은 사랑해야 될 바른 대상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또 가족을 사랑해야 되겠죠. 진짜 사랑해야 될 바른 대상을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가족들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삶이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이 되냐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으로소이다 하니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제대로 딱 서니까 그냥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자동으로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말로 설명해서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뭐 하냐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임재 앞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입니다. 몸도 여러분의 일부인데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입니다. 이 영혼은 장막을 어느 날 벗으면 장막 텐트를 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누구냐? 정말로 내가 누구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꾸미고 막 이거 나 아니에요. 나의 일부긴 한데 이게 진짜 내가 아니에요. 영혼이 있는 나는 진짜로 누구냐면 내 속에 내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중요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진짜로 살아났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이 영혼이 예수님을 정말로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서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이 깨어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만 그때 진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양심적이고 선량한 도덕주의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활활 타오르는 분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온전한 평화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동기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제 출발이에요. 그리고 이거부터 시작해서 지치지 않기 시작해요. 힘들어도 주님이 또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네, 저 주님 사랑해요. 내 양을 먹여라. 또 일어나서 갈 힘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에 심장 없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설명하고 주님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알려주셔야 돼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 앞에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아십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워서 깨닫게 해주실 거고, 예수 사랑이 있었으나 지금은 식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이 다시 그 사랑을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